오늘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4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정말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이제 5월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여름 휴가 계획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름 휴가 다녀오면은 뭐 조금 있으면 뭐 추수감사절 그리고 나서 이게 뭐 성탄절, 뭐 송구영신 예배에서 또 2021년 아듀 하고 또 2022년 새해를 또 맞이할 것입니다. 시간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깊이 배우는 삶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 뭐 신문도 보지만은 차 운전하면서 라디오도 듣거든요. 근데 라디오 들으면서 어떤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해외로 이제 못 가잖아요. 물론 다녀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디 이렇게 관광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그 비즈니스 아니고서는 뭐 관광한다거나 또는 뭐 여행을 하기 위하여서 해외로 못 나가시잖아요. 뭐 재작년만 하더라도 열심히 우리가 많이 나갔었습니다만은 우리 작년 코로나 터진 이후부터는 나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 이렇게 다루시는 빅데이터 전문가가요,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블로그 이런 것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을 갖다 이렇게 분석을 했나 봐요. 해외 여행 대신 도대체 우리나라 분들이 무엇을 하면서 보내고 있나, 여행을 못 가는 대신에 무엇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두드러진 것들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바로 뭐냐면요, 첫째가 자기 관리와 관계된 것, 자기 관리. 해외여행 가는 대신에 자기 관리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 보죠. 그래서 우리 100일 동안 뭐 인스타그램에다가요 하루하루 이렇게 올린답니다. 100일 동안 뭐 다이어트 하는 거 또는 운동하는 거 또는 뭐 컨트라베이스 같은 그런 뭐 악기,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이런 악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다뤄보는 거.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뭐 희한한 소리 들리겠죠. 그러지만은 뭐 이렇게 이제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서 이제 좀 소리가 좀 잡히는 그런 것들을 저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놓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 관리죠. 자기가 100일 동안에 뭐 이거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100일 동안에 또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깅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그걸 갖다가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자기 관리하는 부분을 갖다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셀프 선물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선물 주는 거. 해외여행 가는 대신에 자기 자신한테 선물을 준다.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데 뭐 가서 이렇게 명품 가방 같은 거 뿐만 아니라 호캉스라고 하나요? 호텔에서 바캉스 보내는 거 해가지고 호텔에서 좋은 호텔에서 한 1박 하거나 또 2박 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혜택을 좀 주는 거,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또는 뭐 이 취미 생활하면서 이렇게 장비 같은 것을 갖다 또 많이 구입한다고 합니다. 뭐 캠핑 장비 또는 뭐 등산 장비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 장비빨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 구입해가지고 이제 취미 생활 자기가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한테 이제 선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셀프 선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막 그냥 대유행 할 때 아마 올리지는 않았겠죠. 파티라고 합니다. 주로 이렇게 홈파티. 그래서 가정에서 지인들 몇 명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파티하는 거. 그래서 파티하면서 이렇게 뭐 먹는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찍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SNS에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두드러지게 크게 큰 특징 가운데 하나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좀 삶을 의미 있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삶을 갖다가 좀 더 보람 있게 보낼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많이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아무리 한들, 10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한다 한들, 또는 스스로한테 선물을 갖다가 정말 고가의 선물을 갖다가 많이 준다 한들, 또는 정말 친한 지인들을 불러서 파티를 한다 한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보람 있는 그것을 지속해서 계속 가져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관리한다고 100일 다 끝나고 나서는 좀 허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스로한테 이렇게 선물 살 때는 되게 좋은데 막상 스스로한테 선물을 딱 해서 스스로 선물 받고 나서는 그 기쁨이 글쎄요, 며칠 갈까요? 한 달, 2달 계속 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지인들을 불러서 흥겹게 파티를 연다고 한들 그 흥겨움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아무리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 한들 참 남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참 서글픈 현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늘 말씀드립니다.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은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무상한 거고요. 그리고 무가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다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해 아래에 있는 우리가 해 위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자기 관리하는 것도 어때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스스로한테 선물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인들을 불러서, 요즘 못합니다만은 그렇게 조그마한 소모임을 갖는 것, 파티하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도외시하고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때요? 다 헛될 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라야만이 어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 연결의 그 끈을, 그 연결의 고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욱더 강고하게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죠. 전도서 우리 11장입니다. 우리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떡을 물 위에 던졌는데 그걸 여러 날 후에 그러면 그 떡이 뭐죠? 뿔지 않겠어요? 뿔은 떡을 갖다가 여러 날 후에 이거 다시 찾는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7에게나 8에게 그걸 또 나눠줄지라.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건 좀 설명이 좀 필요하죠. 여기에서 넌 내 떡을 할 때 이 떡은 곡식을 말합니다. 곡식.
이 밀 같은 곡식이죠. 그래서 이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물 위는 바로 뭐냐면 물기를 머문 곳, 물기가 있는 곳, 예, 그곳에 예, 던지라는 겁니다. 곡식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 밀알 같은 그러한 예, 그 종자를, 그렇죠. 예, 그런 이 곡식의 종자를 갖다가 어때요? 물기가 머문 예, 땅에다가 어때요?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그렇죠. 여러 날 후에 그 뿌린 종자가, 그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밀알이 땅에 뿌려져 가지고 어때요? 나중에 자라가지고 또 다른 이제 밀이 이제 맺히면은 그것을 갖다 어때요? 수확하면 되겠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 여러 날 후에 다시 찾는다는 건 다시 수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라, 이건 뭐냐면은 한꺼번에 확 뿌리지 말고 7차례나 8차례 나누어서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꺼번에 확 뿌렸다가 다음날 갑자기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태풍이 불면 어때요? 그 뿌린 거 다 화사로 돌아가니까. 또는 다음날 갑자기 냉해가 와가지고 차가워져가지고 어때요? 아주 그냥 뿌린 모든 그런 씨앗이 어때요? 그냥 못 쓰게 될까봐 차례차례 나눠서 뿌리라고요. 하루에 그냥 몰빵하지 말고 7번이나 8번 어때요? 나누어서 시간차를 둬서 나눠서 뿌리라고. 왜냐면 그 다음날 뿌리고 나서 갑자기 피해를 입을게 될 확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하지 말고 나눠서 요즘 얘기로 하면은 뭐 이런 거죠. 뭘까요? 분산 투자라는 거죠. 분산 투자. 뭐 부동산 또는 뭡니까? 주식 또는 채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자기 자산을 어디다 이렇게 몰빵하지 말고 분산해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에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도 주식에 한 주식에다가 몰빵하지 말고 여러 주식에다 이렇게 어때 분산 투자하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왜냐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갑자기 다음날 그냥 태풍이 온다든가 또는 뭡니까 냉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또 다른 뭐죠 이렇게 막 그냥 바람이 막 세게 불어가지고 큰 해풍에 그러니까 풍해를 갖다가 입는다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리스크를 갖다가 줄이라는 거겠죠. 리스크를 좀 줄여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3절이요.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구름의 비가 어때요? 가득하면은 땅에 쏟아지는 건 당연하죠. 비구름이 오면은 당연히 비 내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지. 나무에 무슨 발이 달려가지고 막 그냥 나무가 막 도망갑니까? 안 그래요? 쓰러지면 그대로 있지. 막 그냥 나무가 막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 어때 막 벌떡 일어나서 어디로 막 그냥 막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그렇지 않잖아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고 이건 정말 상식 중에 상식인 말씀이죠. 분산 투자하는 거 여러 차례 나눠서 씨앗을 뿌려야지 어때요? 그나마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비구름 올라오면 비 내리는 건 당연하고 나무가 쓰러지면 어때요? 쓰러진 채로 그대로 있는 거 당연한 것이다.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상식 중에 상식으로 여기는 것. 그래서 다 이것은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그렇죠?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한 곳에다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곳에다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막 몰빵하는 것이 아니라 분산해야 되고, 그리고 먹구름 몰려오면 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고, 나무가 쓰러지면 쓰러진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저게 발이 달려서 어디로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래서 어때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나는 다 아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 뭐요?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다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100%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럼 100% 이건 확실해. 그렇게 우리가 장담은 하지만은 그 장담한 대로 진짜 그렇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씨앗을 갖다 여러 차례 나누어서 뿌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리스크를 최소한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어때요? 오늘 뿌리고 나서 우리 다음날 또 한 번 더 뿌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뿌려야지. 근데 뿌리고 난 다음날 족족 어때요? 비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요. 태풍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서 어때요? 뿌린 씨앗이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건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리스크를 뭐 주식에 분산 투자하고 뭐 부동산 채권 뭐 주식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다 내 뭐 소중한 재산을 갖다 다 분산 투자했다 할지라도 부동산 가라앉고 주식 빠지고 채권 빠지고 다 그렇게 해서 어때요? 어떻게 해서는 리스크를 좀 줄여보려고 했지만 그게 전부 다 어때요? 허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먹구름 몰려왔다고 비를 먹으면 구름이 왔다고 해서 꼭 비 내리지는 꼭 비가 내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먹구름 아무리 몰려와도요 빗방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가 쓰러진 다음에 나무가 발이 달려가지고 나무에 발이 달려가야 나무가 어디를 도망가지는 않겠지만은 어때요? 흙에 밀려가지고 그렇죠? 흙물에 밀려가지고 어때요? 나무가 쓰러진 그대로 안 있는 경우도 있어요. 흙에 밀려가지고 점점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죠? 원래는 남북으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동서로 누워 있을 경우도 있어요. 나무가 쓰러진 그대로만 있는다. 이거 우리가 100%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이다. 이건 놀라운 말씀이다. 이건 내가 정말 평생 간직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어때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보면은요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미약하고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은 어때요? 심히 창대케 해주신다. 얼마나 나에게 어때요? 은혜가 되고 든든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새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의 신방을 가거나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이 매장을 갖다 운영하시는 집사님들이나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그 매장에 가보면은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리라 그런 문구를 새긴 그 말씀을 갖다 딱 이렇게 걸어 놓으신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욥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해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욥의 친구들 가운데 빌닷이라는 친구가 맞죠?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을 공격하기 위해서 욥을 공격할 때 욥에게 어때요? 했던 말씀이에요. 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거 벌을 받는 것이다. 응? 네가 이렇게 지금 어려워진 이유는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하나님 앞에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정직하게 그렇게 네가 행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어때요?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세워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바로 전절 8장 6절에 뭐라고 됐냐면요, 용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너의 처소를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온 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을 갖다가 어때요? 욥의 속을 갖다가 긁는 말이라고요. 욥을 공격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하나인 빌닷이 욥을 어때요? 예,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그 공격은 정당했나요? 예? 욥이 정말 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벌 받은 것일까요? 욥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것은 아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갖다가 어때요? 예, 책망하십니다. 너희들 그거 틀렸다고. 너희들 욥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 네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욥의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난무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공격이에요. 잘못된 공격이고 잘못된 공격 속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우리는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으로 잘못 알아듣고 어때요? 이 말씀을 갖다가 오용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는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고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그것들이 어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다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지금 계시록 관점에서 우리가 어때요?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적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계시록 관점보다 더 우월한 관점이 앞으로 나온다면 저는 언제든지 여러분 계시록 관점보다 더 우월한 관점이 더 나왔으면 저는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서 저 이쪽으로 가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양해 구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위로 저는 갈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성경을 보는 관점 가운데서 계시적인 관점이 가장 그 어떤 관점보다도 성경을 성경에 가장 근접해서 성경을 성경답게 보는데 어때요? 가장 확실해서 지금 계시적인 관점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늘 어때요? 이것이 최고다. 우린 그래서 성경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관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건 또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볼 때 뭐 기복적인 관점이나 또는 뭐 신비주의적인 관점이나 또 윤리 도덕적인 관점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는 성경을 가장 성경적으로 또 성경답게 보는데 근접하게 보는데 어때요? 이 세 가지의 관점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우리가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관점이 나오면은 그쪽으로 가야죠. 그쪽으로 가야죠. 근데 아직까지 이것보다 더 나은 관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다 알지 못해요. 다 알지 못해요. 다 알면은 하나님만이 전지하신 거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지해요. 무지하다고요. 그래야 여러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 전제가 되어야지 우리가 뭘 안다고 거기에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그 다음 절. 자,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죠. 반만능주의라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 지상주의. 여기에 우리가 많이 어때요? 이 함정에 많이 빠져 있어요. 과학이 모든 것을 모두 해결해 준다. 과학은 만능이다. 과학이 지상에서 최고고 최선이고, 예? 과학 이상 더 나은 것이 없다. 예? 지금 화성에도 가고, 화성에서 어때요? 막 이렇게 이제 그 헬기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드론 같은 건가요? 예, 거기에서 이렇게 띄울 수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예?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이거 다 작동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다 어때요? 과학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뭐예요? 이제 백신 이제 앞으로 이제 맞겠죠? 예, 여러 지금 얘기가 나오죠. 그래도 백신을 맞으면은 뭐 90%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어때요? 이게 면역이 생긴다니까. 이것도 전부 다 뭐예요? 과학이 가져다 준 거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웬만한 백신 개발하려면은 한 10여 년 정도 걸리는데, 이번엔 뭐 1년이 채 안 돼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마스크 벗고 뭐지 이렇게 막 모이는데 이제 어때요? 이제 거의 뭐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어때요? 이제 확진자 수가 확 지금 다 줄고 있고요. 과학이 전부 다 가져다 준 거잖아요. 과학이. 그런데 어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고. 바람의 길. 그러면 아무리 기상학이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기상을 관측하는 기계가 아무리 어때요? 개발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막 슈퍼컴퓨터 막 갖다 놓고 한다 할지라도 바람의 길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부터 주종 900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종 900년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주까지 합치면 지금부터 한 2900년, 3000년 전 사람이에요. 3000년 전에도 인류는 바람의 길을 정확하게 예측 못했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바람의 길이 어디로 갈지, 바람이 어떻게 가서 정확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태풍이 태평양에서 발달해가지고 어때요? 저기 이 대만으로 해가지고 저기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 때 이게 동해로 갈지 서해로 갈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로 상륙할지 일본으로 빠질지 정확하게 예측 못해가지고 어때요? 허둥지둥 한 적이 한두 번입니까 지금? 특히 작년에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미국 기상청에 발표하는 그 태풍의 진로가 다 달랐잖아요. 정확하게 아직도 어때요? 바람의 길 알 수가 없어요. 태중에 있는 태아의 뼈가 자라는 거, 어떻게 자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지금은 막 초음파 막 그냥 해가지고 다 태아에 대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알죠.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건 뭐예요? 생명의 본질은 아직까지 의학이 아무리 지금 많이 발달이 되고, 그리고 의료 기술이 아무리 지금 발전이 많이 됐다 할지라도 생명의 본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신비, 생명의 신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는 뭐예요? 비밀이라고. 생명은 하나님의 비밀에 속해 있는 거라고. 신비라고. 알 수 없다고.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생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하게 정의 내릴 수가 없다고요. 알 수 없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 그렇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잘 안다고, 이건 내가 100% 터득했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우쭐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 불가능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 낙심할 필요 없고요. 지금 나의 모습 보면서 교만하거나 또는 자고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교만하지도 않고, 그러면 어때요? 예. 실망하지도 않고,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교만하거나 실망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예.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까 우리가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고 그리고 정말 빌빌거리면서 다닐 때 앞으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생길지 그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동굴에서 생활하고 남의 나라 들어가서 남의 나라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용맹 무쌍함을 갖다 감추기 위해서 미친 척 하면서 침 질질 흘리고 그냥 여기저기에 그냥 빡빡빡빡 손으로 긁으면서 미친 척 하는 그 다윗을 보면서 앞으로 그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국 강병한 나라를 이끌 그 놀라운 왕이 될 줄 누가 예측했었겠느냐고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사울이 왕으로서 정말 모든 권력을 쥐어잡고 있고, 그렇죠?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지금 내 상황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지금 내 모습 보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자고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에서 제일 지혜로운 건 바로 뭐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아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안 그래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은 어떻게 돼요?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행복이 찾아온다고. 행복하면은 어때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을 일컬어서 어때요? 온전한 삶이라고 해요. 온전한 삶. 온전하게 되어라.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온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뭐예요? 이게 막 그냥 윤리, 도덕, 규범 이렇게 다가와서는 절대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온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온전하게 된 거예요. 온전하게 되어져 간 거예요. 예? 감사와 기쁨으로 가지고 앞으로 내가 나의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떡 주무르듯이 내 인생 주무실 것이다. 주무르실 것이다. 예? 낮추게 하시면 낮춰지는 거고, 높이게 하시면 높아지는 것이고, 돈 벌게 하시면 돈 버는 것이고, 돈 잃게 하시면 돈 잃는 것이고, 건강하게 하시면 건강하게 될 것이고, 병약하게 하시면 병약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손에 나의 삶이, 나의 인생이 다 달려있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어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섬김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은 어때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온전하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어때요?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 거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4월 한 달 며칠 안 남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5월 보다 더 멋진 모습, 보다 더 행복한 모습, 보다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보다 더 조금 더 온전하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